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가을이 이제 성큼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것처럼 베드로후서는 베드로 사도가 임종을 앞둔 시점에 쓰여진 서신서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베드로 사도가 제시하는 진짜 성도의 기준은 무엇일까요? 베드로 사도는 진짜 성도의 기준을 두 가지로 제시를 하는데, 하나는 신적인 성품이고 다른 하나는 성경이었습니다. 진짜 성도는 신적인 성품으로 자라가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진짜 성도는 성경을 사사로이 풀지 아니하고 성경 말씀에 헌신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가짜는 누구일까요? 신적 성품으로 자라가지 않는 사람이고 성경을 사사로이 푸는 사람입니다. 제가 부산에 내려오기 전에 서울에서 섬겼던 교회는 그때까지만 해도 서초와 강남으로 갈라져서 갈등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서초의 성도들과 강남의 성도들이 교회 마당에서 마주쳤는데, 이쪽에 있는 권사로 생각되는 사람이 저쪽에 있는 집사로 생각되는 사람에게 마귀라고 소리를 쳤고, 그러자 저쪽에 있는 집사로 생각되는 사람이 이쪽에 있는 권사로 생각되는 사람에게 욕을 하기를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때 제 귀를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도대체 이쪽에 있는 권사는 그렇게 오랜 동안 신앙생활을 하면서 무엇을 배웠으며, 그리고 저쪽에 있는 집사는 그렇게 오랜 동안 예수를 믿으면서 무엇을 배웠단 말인가요? 저는 정말이지 지나가는 세상 사람들이 들을까봐 너무나 부끄러웠고, 지나가는 청년들이 들을까봐 너무나 부끄러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절제도 없고 인내도 없고 형제 사랑도 없는 사람들은 가짜입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사람들을 조심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베드로 사도는 참된 성도의 기준을 두 가지로 제시하는데, 하나는 신적인 성품이고 다른 하나는 성경입니다. 이제 거짓 선생들에 대한 베드로 사도의 구체적인 경고를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주보 3면에 말씀 노트가 있는데요. 하나씩 한번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첫째, 거짓 성도들에게는 심판이 있습니다 하는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은 거짓 선생들의 특징으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거짓 선생들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먼저 읽은 1절부터 3절을요. 다시 한 번만 읽어보겠습니다. 1절부터 3절 시작.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있으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의 사신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여럿이 그를 호색하는 것에 따르니 이로 말미암아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을 것이요 그들이 탐심으로써 지어낸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삼으니 그들의 심판은 예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멸망은 잠들지 아니하느니라.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거짓 선생들의 첫 번째 특징은 교만입니다. 여러분, 주보에다가 교만이라고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우리는 베드로전서에서 교만이 마귀에게서 나온다는 사실을 살펴보았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에 있는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마귀는 교만으로 인해 하늘에서 쫓겨났고 하와를 유혹해서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욕망에 사로잡히게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마귀는 지옥으로부터 교만을 꺼내서 최초의 인류를 타락시켰고, 그 이후에도 마귀는 지옥에서 교만을 꺼내서 인류를 타락시키는 일에 열을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마귀는 지옥에서 교만을 꺼내서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같은 마귀가 사로잡은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거짓 선생들이었습니다. 여러분, 1절 하반절에서요. 자기들을 사신 줄을 부인하고 라는 말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기들을 사신 줄을 부인하고. 이 말은 비싼 대가를 지불하고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우리 주님을 부인한다는 뜻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기 전에 세상 풍조를 따랐던 사람들이고, 그리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을 따랐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영혼의 구멍이 커져만 가는데 인생이 그런 줄만 알고 살아왔고, 우리 마음의 구멍이 커져만 가운데 인생이 그런 것인 줄만 알고 살아왔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생명과도 같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셨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받았던 것입니다. 마귀의 종에서 예수님의 종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거짓 선생들은 말로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주장하지만 예수님을 위해서 살지도 않고
예수님을 위해서 죽지도 않았습니다. 신적인 성품에서 자라가지도 않았고 성경 말씀에 헌신하지도 않았던 것입니다. 이런 것이 바로 사신주를 부인한다는 말의 의미입니다. 이렇게 거짓 선생들의 첫 번째 특징은 교만이었습니다. 거짓 선생들의 두 번째 특징은 호색입니다. 두 번째로 호색이라고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여러분 2절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까? 2절을 보니까요. 그들의 호색이라는 말이 등장을 하는데 여기서 호색이라는 말은 성적인 방탕을 뜻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성적인 방탕이 교회 안에 들어온 이유는 무엇일까요? 당시 성적인 방탕이 교회 안에 들어온 이유는 매우 아이러니하게도 이신칭의의 교리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여러분 이신칭의 교리가 무엇입니까?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뜻입니다.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러면 이 같은 성경의 교리가 어떻게 시작이 된 것일까요? 당시 초대교회는 구원에 대한 두 가지 입장이 있었는데 하나는 예수를 믿음과 동시에 유대인들이 지금까지 지켜왔던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는 입장이었고 다른 하나는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는 그런 입장이었습니다. 실제로 사도행전 15장을 읽어보면 이 두 가지 입장이 매우 첨예하게 대립을 하는 것 때문에 당시의 교회 지도자들이 예루살렘에 모여서 종교회의를 시작했는데 이 종교회의 때 결정이 되었던 것이 바로 이신칭의의 교리였던 것입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거짓 선생들이 이 이신칭의 교리를 사사로이 풀기를 시작했습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성적으로 방탕해도 아무 상관이 없다고 가르쳤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신들도 성적인 방탕에 빠졌고 다른 사람들도 성적인 방탕으로 이끌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베드로후서에는 이 같은 증거가 곳곳에서 등장을 하는데요. 먼저 2장 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7절에서 음란한 행실이라는 말을 찾아보겠습니다. 찾았습니까? 그리고 10절에서요. 더러운 정욕이라는 말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그리고 14절에서 음심이 가득한 눈이라는 말도 찾아보겠습니다. 그리고 18절에서 음란이라는 말, 그리고 육체의 정욕이라는 말도 찾아보겠습니다. 이렇게 당시 거짓 선생들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성적으로 방탕해도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가르쳤던 것입니다. 이신칭의 교리를 사사로이 해석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저는 오늘날 조국교회가 잘못 이해하고 있는 교리 가운데 하나가 이신칭의 교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습니다. 저는 제 자신을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구원을 받을 만한 지혜도 없고 그리고 구원을 받을 만한 행위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이십니다. 여러분들도 구원을 받을 만한 지혜가 없고 구원을 받을 만한 행위도 없으셔요.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믿음으로 구원받는 성도들에게 반드시 나타나는 성품들이 있는데 그것이 그 특징이 무엇일까요? 베드로 사도는 그것을 1장에서 두 가지로 이야기를 했는데 하나는 신적인 성품에서 자라가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성경의 사람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비방을 일삼던 사람이 덕을 끼치는 사람으로 자라가는 것이고 형제를 미워하던 사람이 형제를 사랑하는 사람으로 변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 말씀을 사사로이 풀지 않고 성경 말씀에 헌신하는 사람이 되어갑니다. 우리는 이것을 성화구원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이신칭의 구원과 성화구원이 동전의 양면처럼 붙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신칭의 교리는 구원의 시작이지만 구원의 전부는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조국교회가 이신칭의 교리를 구원의 전부인 것처럼 가르쳤습니다. 여러분 그러자 오늘날 조국교회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지난 8월 24일이었습니다. 서울의 한 교회 옥상에서 20대 여성이 유서를 남기고 자살을 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유서의 내용이 너무나 기가 막혔습니다. 이 유서를 보니까요.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수년 전에 이 교회의 목사인 강모 씨로부터 수차례 성폭행을 당했다. 그리고 이런 내용도 있었습니다. 당시 나는 미성년자였다.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 여성은 이 교회를 10년 동안 다녔던 신학도였는데요. 자신이 당한 일이 너무나 억울하고 너무나 분해서 유서를 남기고 그만 스스로 목숨을 끊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더 기가 막힌 노릇은 이 목사가 그런 짓을 하고도 다른 교회로 자리를 옮겨서 버젓이 사역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일이 알려지자 어쩔 수 없이 사임을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도대체 우리는 무엇을 가르쳤던 것이고 도대체 우리는 무엇을 배웠던 것일까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가정에서 자녀들의 헌전 순교를 잘 가르치고 계십니까? 만일에 여러분 중에 젊었을 때는 결혼하기 전에 이것저것 다 해봐도 돼 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것은 성경을 사사로이 푸는 것입니다. 가정에서부터 순교를 가르치셔야 합니다. 거짓 교사들의 세 번째 특징은요, 탐심입니다. 이번에는 탐심이라고 적어보겠습니다. 여러분 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3절. 그들이 탐심으로써 지어낸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삼으니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이것을 공동 번역에서는 탐심으로 지어낸 말을 가지고 착취한다고 번역을 해놨고, 그리고 새 번역에서는 탐심으로 지어낸 말을 가지고 호주머니를 털어갈 것이다 이렇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이것은 교회 안에서 돈벌이를 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물건을 사고 파는 것이 옳은 일일까요? 교회 안에서 집을 사고 팔고 그리고 교회 안에서 땅을 사고 파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심지어 저는 교회 안에서 물건을 팔아서 선교 헌금을 하는 것도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선교 헌금을 하고 싶으면 저희 교회처럼 그냥 선교 헌금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이득을 취하는 어떤 행위도 금하는 것이 옳다고 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정리를 하면 베드로 후서가 이야기하는 거짓 선생의 특징은 세 가지인데, 첫째는 교만이고, 둘째는 호색이고, 셋째는 탐욕입니다. 그러면 이 같은 거짓 선생들의 운명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3절 중간을 한번 보겠습니다. 3절 중간에 보니까요, 그들의 심판은 옛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멸망은 잠들지 아니하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거짓 선생들은 반드시 심판을 받는 날이 있다는 것이고 멸망을 당하는 날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거짓 선생들의 운명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를 한번 보겠습니다. 둘째는요, 이 거짓 선생들의 심판에는 판례가 있습니다 하는 내용입니다. 거짓 선생들의 심판에는 구약의 판례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거짓 선생들의 심판에 대한 구약의 세 가지 판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판례, 옆에다가요, 타락한 천사라고 적어보겠습니다. 타락한 천사의 판례가 있습니다. 4절을 보겠습니다.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부어 사흘 때까지 지키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범죄한 천사를 하나님이 심판을 하셨다는 그런 의미로 이해가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범죄한 천사들이 도대체 어떤 죄를 지었길래 하나님이 심판을 하셨을까요? 이 말씀의 배경이 되는 유다서 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유다서 6절 화면으로 보니까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로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이렇게 얘기를 하죠. 범죄한 천사들이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않고 자기 처소를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첫 번째 판례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 판례입니다. 두 번째 판례 옆에다가요, 노아의 홍수라고 적어보겠습니다. 노아의 홍수 이렇게 적어보겠습니다. 이 내용은 5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5절을 보겠습니다.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심판에서 보존된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노아와 그의 식구들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심판을 받았던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노아의 경고를 무시했던 경건하지 않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구절은 매우 특별한 용어로 시작을 하는데요. 이 구절을 시작하는
한번 5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옛 세상을 어떻게 합니까?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라는 말이 매우 특별한 말입니다. 여기서 용서하지 않는다는 말이 등장을 하는데요. 여기서 용서하지 않는다는 말은 아끼지 않는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경건하지 않는 사람들을 아끼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오다가 교회에서 아침을 먹으려고 식빵을 손에 들고 왔다고 가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진짜 그랬다는 것이 아니고요. 생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교회에 오다가 그만 돌불에 넘어지는 바람에 손에 들고 있는 식빵을 땅에 떨어뜨렸는데 이 식빵이 그만 구정물에 젖었다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구정물에 묻은 부분을 떼어내고 그 식빵을 드시겠습니까? 아니면 아끼지 않고 버리시겠습니까? 만일에 여러분들이 구정물에 젖은 부분만 떼어내고 먹어야지 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것은 아끼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에 여러분들이 어디까지 구정물에 젖었는지 모르니까 이 식빵을 미련을 두지 말고 버리자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것은 아끼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용서하지 않는다는 말이 바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 시대 때 경건하지 않은 사람들을 아끼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했기 때문에 사람이 범죄를 했을지라도 아낄만 하셨는데 그런 하나님께서는 범죄한 당시의 사람들을 조금도 아끼지 않고 심판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노아의 홍수 때 일어난 일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범죄한 천사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여러분 4절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4절 보니까요.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이게 다른 말로 뭐라고 했습니까? 아끼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영광스러운 피조물로 창조했기 때문에 천사들이 범죄했을지라도 아낄만 하셨는데 하나님께서는 조금도 아까워하지 않고 심판을 하셨습니다. 이런 뜻입니다. 이것이 바로 거짓 선생들의 운명입니다. 하나님은 거짓 선생들을 조금도 아깝게 여기지 않고 심판을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단의 부흥을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그들에게는 예비된 심판이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판례입니다. 세 번째 판례 옆에다가요. 소돔과 고모라 이렇게 적어보겠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이 내용은 6절부터 8절에 나와 있는데 6절부터 8절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제가 그게 하사 그들의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이고 돈을 삼으셨으며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우리가 읽은 내용은 창세기 18장 19장에 등장하는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을 요약해 놓은 것입니다. 그러면 소돔과 고모라가 심판을 받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하나는 성적인 타락 때문이고 두 번째는 이들이 저지른 불법 때문이었습니다. 이렇게 소돔과 고모라가 성적인 타락과 불법으로 심판을 받았던 것처럼 이와 같은 거짓 선생들도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 소돔과 고모라가 심판을 받을 때 구원을 받은 사람이 있다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를 합니다. 누구입니까? 7절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7절.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누구를 건지셨습니까? 롯을 건지셨습니다. 의로운 롯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창세기에 등장하는 롯은 결코 의로운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롯이 장차 임하는 소돔의 심판에 대해서 사위들에게 말을 했을 때 사위들은 롯의 말이 농담으로 받아들일 만큼 그는 입이 가벼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소돔의 심판이 임했을 때 롯이 지체를 하는 바람에 그의 아내와 딸을 그가 구한 것이 아니고 천사가 구원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뿐입니까? 아브라함과 헤어져서 땅을 차지할 때에도 롯은 매우 이기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 이와 같은 롯을 오늘 성경이 의롭다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7절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7절.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무엇을 당합니까?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창세기 19장을 읽어보면 나그네들이 롯의 집에 찾아오는데 이때 소돔 사람들이 그 나그네를 요구하면서 동성애를 시도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창세기 19장을 읽어보면 이때 롯의 마음이 어땠는지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 있지 않는데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때 롯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롯은 소돔 사람들의 음란한 행실을 보고 들으면서 마음에 고통을 당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8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롯은 소돔 사람들의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면서 이때도 마음이 상했던 것입니다. 이 사람은 적극적으로 거룩을 행하는 사람도 아니었고 이 사람은 적극적으로 의를 행하는 사람도 아니었지만 그러나 이 사람은 불법한 행실을 볼 때 마음에 고통을 당하는 사람이었고 그리고 타락한 성적인 윤리를 볼 때 마음이 상했던 양심을 가지고 있는 적어도 그런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롯을 오늘 본문에서는 의로운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구약에 등장하는 세 가지 판례를 살펴보았는데 첫 번째 판례는 타락한 천사였고요. 두 번째 판례는 노아의 홍수였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판례는 소돔과 고모라였습니다. 이렇게 구약시대에 거짓 선생들이 심판을 받았던 것처럼 신약시대에도 교회 안에 들어온 거짓 선생들에게는 자비가 베풀어지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을 마무리하고 있는 10절과 11절을 가지고 정리하면서 적용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마무리하고 있는 10절과 11절에도요. 거짓 선생들의 또 다른 특징이 반복이 되는데 여기에 등장하는 거짓 선생들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먼저 10절, 11절을 두 구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특별히 육체를 따라 더러운 것 가운데서 행하며 주관하는 일을 멸시하는 자들에게는 형벌할 줄 아십니다. 이들은 당돌하고 자긍하며 떨지 않고 영광 있는 자들을 비방하거니와 더 큰 힘과 능력을 가진 천사들도 주 앞에서 그들을 거슬려 비방하는 고발을 하지 아니하느니라. 첫째, 거짓 선생들은 주관하는 일을 멸시하는 사람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주관하는 이라는 말은 교회로부터 정당한 권위를 위임받은 사람을 뜻합니다. 그리고 멸시한다는 말은 문자적으로 눈을 내리깔고 쳐다본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거짓 선생들은 교회로부터 정당한 권위를 위임받은 사람들을 눈을 깔고 내려다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당돌한 사람이었는데 여기서 당돌하다는 말은 함부로 날뛴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자긍하는 사람들이었는데 여기서 자긍한다는 말은 자기밖에 모른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들은 자기의 뜻을 굽히지 않고 끝까지 교회 안에서 관철시켰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거짓 선생들의 또 다른 특징은 무엇일까요? 10절 하반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0절 하반절에 보니까요. 영광 있는 자들을 비방하거니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찾으셨습니까? 네, 거짓 교사들은 영광 있는 자들을 비방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등장하는 영광 있는 자들이 누구인지를 해석하는 것이 여간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여기에 등장하는 영광 있는 자들이라는 말을 해석해야 오늘 본문을 이해하는데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등장하는 영광 있는 자들은 누구이겠습니까?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교회로부터 정당한 권위를 위임받은 사람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영적인 존재들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여기에 등장하는 영광 있는 자들에 대한 해석이 성경학자들마다 매우 다양한데 여기에 등장하는 영광 있는 자들은 타락한 천사들로 그렇게 여겨집니다. 같이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제요 10절 하반절과 1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영광 있는 자들을 비방하거니와 더 큰 힘과 능력을 가진 천사들도 주 앞에서 그들을 영광 있는 자들을 거슬려 비방하는 고발을 하지 아니하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11절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더 큰 힘과 능력을 가진 천사들도
영광 있는 자들을 심판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어렵기 때문에 이 11절 말씀의 배경이 되는 유다서 9절을 화면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관하여 마귀와 다투어 변론할 때에 감히 불가하는 판례를 내리지 못하고 다만 말하되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하였거늘. 여러분 어떠십니까? 이 구절도요 어렵습니다. 성경에 저런 구절이 있었나? 오늘 아침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어렵습니다. 제가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유다서 9절, 저 화면의 구절을 보니까요. 모세의 시체와 관련해서 천상에서 다툼이 일어났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모세의 시체와 관련해서 천상에서 어떤 다툼이 일어나는 것일까요? 이 구절을 주의하고 있는 당시에 유대 문헌을 읽어보면 마귀가 모세의 시체를 백성들에게 돌려달라고 그렇게 주장을 했고, 그러나 천사장 미가엘은 그렇게 하면 백성들이 모세를 우상으로 숭배할 위험이 있기 때문에 안 된다고 반대를 했습니다. 이렇게 옥신각신하다가 너무 심해져서 싸움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천사장 미가엘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더 큰 힘과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마귀를 꼭 눌러주면 됩니다. 심판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천사장 미가엘이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천사장 미가엘은 어떻게 했을까요? 9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9절 끝에 있는 말을 보니까요. 판결을 내리지 못하고 다만 말하되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천사장 미가엘은 마귀에 대한 심판을 주님께 맡겼습니다. 이것은 미가엘이 마귀를 두려워하거나 존중했다는 의미가 아니고 심판의 권세를 가지고 있는 주님을 존중했다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천사장 미가엘이 자신의 위치를 지켰던 것이고 그리고 자신의 자리를 지켰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같은 배경을 가지고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요. 10절 하반절 11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 구절의 주어는 거짓 선생들인데요. 거짓 선생들이 영광 있는 자, 즉 누굽니까? 타락한 천사들을 비방했지만 11절 더 큰 힘과 능력을 가진 천사들도 주 앞에서 그들을 즉 타락한 천사들을 심판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되어 읽혀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가지고 있는 심판의 권세를 존중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거짓 선생들이 타락한 천사를 비방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잘 한번 들어보십시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과거에 혹시 부흥회를 하면서 이런 부흥 강사를 만나보신 적이 있습니까? 사탄아, 내가 너를 저주하노니 이렇게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마치 자신이 영적인 존재에 대해서 매우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목소리를 이상하게 내면서 호통을 치고 마치 자신이 영적인 존재를 마음대로 부릴 수 있는 것처럼 목소리를 이상하게 내면서 호통을 치는 그런 소리를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물론 우리는 베드로전서 5장 9절 말씀에 근거해서 마귀를 대적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마귀를 대적하는 것은 우리의 영성이 뛰어나기 때문이 아니고 우리의 믿음이 뛰어나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마귀를 대적하는 것은 예수의 이름에 권능의 이름이 있기 때문이고 예수의 이름 안에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당시 거짓 교사들이 자신이 매우 영적인 권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인 것처럼 영적인 존재를 잘 알고 있고 그리고 영적인 존재를 마음대로 부릴 수 있는 것처럼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거짓 선생들은 자신의 영적인 권위를 주장하면서 교회 안에 있는 정당한 권위를 부인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성경을 보시겠습니다. 성경을 보면서요. 오늘 본문을 시작하는 2장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2장 1절에서요. 중간쯤 좀 뒤인가요? 이단이라는 말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찾았습니까? 예, 여러분 이단이라는 말을 한자로 풀었으면 다를리 끝 단이기 때문에 끝이 다른 것입니다. 그런데 이단이라는 말의 원어적인 의미는 분당입니다. 나누어지는 것입니다. 교회가 나누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당시 교회 안에 어떤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먼저 거짓 선생들은 자신에게 영적인 권위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교회로부터 위임받은 정당한 권위를 부인했던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교회 안에 있는 연약한 사람들을 현혹해서 분당을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결국 교회를 나누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날 조국교회 안에 이 같은 거짓 선생들 때문에 얼마나 많은 고통이 있습니까? 그리고 오늘날 조국교회가 이 같은 거짓 선생들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얼마나 많은 조롱을 받고 있습니까? 여기저기서 탄식의 소리가 끊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거짓 선생은 오늘날 누구일까요?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거짓 선생은 오늘날 천부교회 박태선이고 통일교회 문선명이고 그리고 신천지 이만희입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본문을 설교를 하면서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거짓 선생은 오늘날 천부교회 박태선이요 통일교회 문선명이요 신천지 이만희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은 우리와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안심하고 신앙생활 하십시오. 이렇게 적용을 하고 싶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이 이단을 향하여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당시 소아시아에 있는 평범한 교회들을 향하여 쓰여졌기 때문이고 더불어서 오늘날 조국교회가 동일한 문제로 고통을 당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렇게 적용을 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불법으로 세습을 강행하고 있는 그 교회의 이야기를 알고 계십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은 성적인 타락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회개도 하지 않고 또다시 교회를 개척해서 사역을 하고 있는 그 목사를 알고 계십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은 정식신학교를 졸업하지 않았으면서도 정식신학교를 졸업하고 안수를 받은 것처럼 버젓이 사역을 하고 있는 많은 목사들의 이야기를 알고 계십니까? 이들은 모두 거짓 선생들입니다. 이렇게 적용을 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물론 우리는 잘못된 것을 잘못되었다고 이야기할 줄 알아야 하고 틀린 것을 틀렸다고 이야기할 줄 알아야 합니다. 오늘날 조국교회는 선지자의 목소리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오늘날 조국교회는 선지자의 눈물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마음을 찢으면서 저 교회가 마음을 찢지 않으면서 저 교회가 잘못되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이제는 두렵습니다. 그리고 저는 조국교회의 제야기에 자신을 포기하지 않으면서 저 교회가 잘못되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도 이제는 두렵습니다. 그리고 저는 자신이 섬기는 교회를 눈물로 기도하지 않으면서 교회를 이렇게 재단하고 저렇게 재단하는 것도 옳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히려 저는 지금 이 시간에 주시는 하나님 말씀 앞에서 제 안에 있는 교만을 회개하고 제 안에 있는 호색을 회개하고 제 안에 있는 탐심을 회개하는 것이 주님께서 더 원하시는 것이고 주님께서 더 바라시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는 저희 교회 안에 있는 주관하는 일을 멸시하는 것과 당돌한 것과 자긍하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돌아보는 것이 주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더 원하시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선지자의 목소리도 필요하지만 오늘날 조국교회에는 선지자의 눈물도 필요하다고 믿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사사로이 풀지 않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에게 그런 겸손함과 은혜를 주셔서 이 땅에 있는 교회를 사랑으로 품으며 기도하고 또 이 섬기는 교회를 사랑으로 품으며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